지난 주일은 우리 공용준 목사님이 한국에서 오셔서 그동안 퀸즈에는 여러 번 오셨지만 또 뉴저지 성도들과는 만남이 없으셔서 또 좋은 교제가 있으신 줄로 압니다. 우리 이재훈 우리 당시 스테반 형제가 이렇게 또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뉴저지를 방문하셨네요. 그 당시 치과대학 학생으로 있으면서 의료 선교도 아주 열심히 하시고 또 아주 스테반 청년회가 그때 많이 부흥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 교회에서 또 직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한국에 나가 있는 우리 프라미스 가족으로 늘 커넥션을 갖고 이렇게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 반갑고, 또 어제는 스테반 청년의 아주 오래된 멤버인 또 노미경 자매가 또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식이 맨하탄에서 있었습니다. 또 많은 청년들이 또 함께 이렇게 모이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프라미스 가족들이 세계 각처에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또 이렇게 반갑게 만나기도 하고, 또 지금은 이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뭐 여러 곳에 있어도 언제나 늘 stay connected, stay informed, 서로 늘 소식을 이렇게 주고받고 뭐 다 알고 있어요.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는지 다들 훤히 이렇게 들여다보고 서로 기도하고 또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올로 목사님께서 1부와 2부 퀸즈에서 또 2달에 한 번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날이 돼서 오늘은 제가 시간에 쫓기지 않고 우리 뉴저지에서 1부와 2부를 또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오늘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주제에 우리가 도달을 했습니다. 이름하여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죠. 여러분 어때요? 이런 주제를 들으면 그전에는 어땠어요? 14만 4천? 아유, 그거 문제 많은 거 아니야? 괜히 그 벌집 건드리는 거 안 좋지. 그 이단들이 주로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슬슬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럴 주제가 아니죠.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알고 보면 여러분과 굉장히 관련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너무나 복된 내용인데, 그동안 교회는 무관심했고 그 사이에 이단들은 또 이것을 너무 막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하는 것처럼, 아유 그거 괜히 좀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싶은 그랬던 주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선 워낙 이단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아주 재미를 봤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회적으로 보면 이단들은 아무래도 정통보다는 소수거든요. 숫자적으로.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이 마이너리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갖고 놀기에는 이 14만 4천이라는 이 표현이 주는 매력이 보통이 아닌 거죠. 아주 특별한 소수. 여기에만 들어가면 이제 천국이 우리 것이고, 근데 자기들이 소수이다 보니까 이 14만 4천과 자기들을 연결을 시키려고
애를 쓰게 되는데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왜? 숫자가 작다 보니까. 대표적인 그 이단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이죠. 아주 오래된 이단입니다. 메이드 인 USA 이단이에요. 이게 이제 한국에도 들어왔잖아요. 이 여호와의 증인의 그 주장을 뭐 자세하게 소개할 필요도 없죠. 구원에는 계급이 있다. 계급이 있대요. 성경에 없는 말인데. 그래서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이 이제 새 하늘에 들어가는데, 새 하늘에 들어가는 구원이 있고 새 땅에 들어가는 구원이 있대요. 천국이 그렇게 이 계급이 있다는 말은 우리는 뭐 성경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 지상에서 여호와의 증인으로 열심히 살다가 가는 사람이 이제 14만 4천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새 하늘에서 소위 왕노릇 하면서 천국 생활을 하게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 보면은 보통 둘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아주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분들 보면 참 뭐예요?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저 사람들은 정말 뜨겁네, 이런 생각하잖아요. 괜히 그러는 게 아니죠. 이 14만 4천 이것이 주는 그 중압감, 그리고 열심히 해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들만의 교리가 그런 특별한 열심으로 내모는 것이죠. 자, 최근에 이단 중에서 소위 신천지, 원래 이름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인데 줄여서 속칭 신천지라고 말하죠. 여러분, 한국에 그 최근에 있었던 그 일들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여전히 한국을 사랑하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는 구원파의 실체가 여지없이 드러나게 하시더니, 지난 3년 동안의 팬데믹을 통해서는 신천지의 그 깊은 내막을 온천하에 또 이렇게 드러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르던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되고 이제 경각심을 갖게 된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렇듯이 이 신천지도 14만 4천을 그냥 숫자적으로 봐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받는다, 우선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가 이런 주장을 할 때만 해도 그들의 교세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2만 명, 3만 명 정도였을 때예요. 그런데 점점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5만 명이 되고 10만 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곧 14만 4천 명이 채워지게 되잖아요. 신천지의 교리는 다른 이단들의 교리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의 숫자가 차면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의 영이 내려와서 지상에 있는 이 신천지 교인들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영생의 세계로 들어간다.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고 이제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게 된다. 바로 그래서 이게 이제 신천지가 된다는 거죠. 이 지구가 없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이렇게 영생하는 몸으로 변하게 되면 그게 바로 신천지다. 그게 이제 그들의 교리죠. 그렇게 될 때에 그 14만 4천 명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 이제 이런 교리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자, 이 교리가 주는 그 매력과 그리고 이제 어떤 압박감, 중압감이 있잖아요. 저기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엄청 이제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막 전도하고 막 교인들도 막 끌어오고 또 성경 공부시키고 한때 대단했잖아요. 한국에서 신자들이 완전히 올인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도 뭐 직장까지 포기하면서 금세 이 14만 4천 숫자가 채워져 버린 거죠. 그랬더니 2017년부터 이상한 제도를 하나 또 개발을 했는데 테스트를 개발을 한 거예요. 시험 제도. 소위 입맞음 시험. 그래가지고 막 신자가 20만이 넘어가고 막 그러니까 자기들의 교리를 고칠 수는 없고 14만 4천 명만이 이제 구원받는다, 왕노릇한다, 이런 교리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이제 다 시험을 치르게 해서 90점 이상을 맞은 사람들만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300문제를 내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신문을 읽어보니까 그 시험을 앞두고 너무 긴장하고, 왜냐하면 거기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니까. 그래서 막 뇌졸중 환자가 생기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시험에 떨어지면 울고불고 난리를 피우고, 그래서 이제 떨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또 재수할 수 있도록 뭐 3차, 4차, 5차, 6차 이런 제도를 만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단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또 알고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는 사실은 그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단들이 아무리 이렇게 장난을 치고 난리를 치다 해도 올바로 알기만 하면 아주 좋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14만 4천의 그 올바른 해석, 정확하다고까지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에 무리가 없는 그런 해석은 과연 무엇일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에는 상징이 많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너무 성급하게 이렇게 예단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이 참 많았거든요. 제가 2주 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지만 그 짐승의 표에 대해서도 그랬잖아요. 뭐 처음에 그 지로 제도가 나왔을 때 이게 바로 666이다. 그 다음에 바코드가 나왔을 때 그러면 이게 666인가 보다. 또 신용카드가 막 나올 때 저거 쓰면 안 돼. 저거 쓰면은 내 영혼에 화살 맞아. 뭐 그랬던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베리칩이 나왔을 때, 뭐 RFID가 나왔을 때 저거 이 피부에 넣으면 그거 죽음이야. 또 최근에는 QR 코드가 막 이렇게 사용되니까 혹시 저거 아닐까?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성급한 사람들은 이거야 하면서 막 책도 내고 막 강연도 하고, 그때 아마 유튜브가 있었으면 아마 더 빠른 속도로 전 세계적으로 이게 퍼졌을 텐데,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너무 성급하게 말했던 사람들은 지금 이제 입을 다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징적인 표현이 많고 예언적인 내용이 많은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다룰 때 참 조심해야 할 태도가 있다. 너무 성급하게 이것이다, 이 해석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기보다는 그 속에 흐르는 그 근본적인 의미,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2주 전에 제가 그 바클리의 해석을 이용해서 3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죠. 이제 그거를 우리가 붙잡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나머지 너무 디테일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프라미스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아주 좋은 태도가 있다고 그랬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고 보면 안다. 한 번 더. 두고 보면 안다. 이거보다 더 좋은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인 더듬이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 세계 속에서, 현실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지를 우리가 늘 예의주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14만 4천은 어떤 뜻이 있는가? 우선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죠. 계시록 7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14장에 나오고 토탈 3번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4만 4천 요한계시록에 3번 나옵니다.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할수록 반복되고 자주 나옵니다.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 이제 나오는 숫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볼 때에 처음에 12는 구약의 12지파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12는 신약의 12제자를 의미하고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1000은 10을 3번 곱한 것이죠. 이 히브리 문화에서 열 혹은 열의 제곱 혹은 3제곱 이 열이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많은 숫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면 좋을까요? 7번까지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 당시는 3번까지 용서해 주라 그랬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굉장히 지금 인심을 많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됩니까? 예수님께 칭찬 한번 들어보려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7번만이 아니라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 아니 예수님은 한술 더 뜨시는 거죠. 7에다가 10을 곱한 그런 숫자를 딱 제시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성경을 읽다가 이런 표현을 보면 70번이 아니라 70번까지 용서하라. 우리는 숫자로 자꾸 생각하는데 이 유대인의 문화는
그 열을 곱하면 이거는 거의 무제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끝까지 용서해 줘라. 이거 카운트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그냥 없던 일로 하라.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12 곱하기 12 곱하기 열의 3제곱, 그러니까 열만 해도 숫자가 엄청 많은 것인데 거기에 3제곱까지 했으니 정말 굉장히 많은 숫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14만 4천을 자꾸 이단들은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숫자적으로 자기들에게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은 성경적으로 근거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혹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총망라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체, 이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과 신약, 유대인과 이방인을 아우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체 모임, 전체 숫자, 뒤에 표현이 나옵니다마는, 그래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것이 바로 성경이 성경을 풀어주는, 성경 자체가 해석해주는 바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 찬양을 그날에 함께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는 여러분도 다 들어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늘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그들의 후손인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저 숫자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은 이제 어떤 사람들인가, 저들의 신앙, 저들의 믿음, 저들의 생활, 저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궁금하잖아요. 14만 4천은 이제 구약과 신약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통틀어서 이제 최종적인 구원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됐는데, 그럼 저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나와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정말 믿음으로 내가 저 안에 들어가 있다고 내가 믿어지는데 저들의 그 신앙생활과 나의 신앙생활은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는가 한번 체크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고맙게도 성경에는 그 14만 4천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계세요.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14장 1절인데요. 계시록 14장으로 넘어가서 1절인데 이마나 손등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둘 중에 하나를 꼭 받게 되는데 어느 것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영원히 갈라지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맞은 자, 그래서 이 평안한 때에 여러분 짐승의 표를 맞게 되는 그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인을 맞게 해 주신다고 계시록의 곳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그래서 은혜는 차차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회에 있을 때, 평안할 때, 그래서 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에클레시아도 참여하고 또 우리 목장 예배도 참여하고 주일 예배도 빠지지 말고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중요한 마지막 때에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안 해도 계속 합니다. 나중에 아유 뭐 차차 받지 이러다가 짐승의 표 덜컥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 그냥 되어지는 현실에만 이렇게 적응하다 보면 영적으로는 감각이 없고 다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신앙적인 기준이 우리 안에 없다 보면 그냥 떠밀려 가는 거예요. 그게 짐승의 표인 줄도 모르고 그냥 덜컥 받게 되는 거고.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성령의 인을 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실 별 걱정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나만의 신앙을 잘 지키다가 가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 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 주님 앞에 우리가 같이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구원받았는데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안 보인다. 거기가 진정한 천국이겠습니까? 거기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고 정말 마음 편하게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내 가족 중에 하나가 없는데.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살아 있을 때 이게 결정돼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14만 4천에 들어가는 사람인가? 거기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아니고 그 14만 4천에 이미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을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인데, 두 번째 특징은 새 노래를 부르는 자예요. 자, 계시록 14장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네요. 그런데 무슨 노래예요? 새 노래. 새 노래는 신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누가 작사 작곡한 옛날 노래가 아니고 새로운 노래를, 시간적으로 새로운 노래가 아니고 질적으로 새로운 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복음성가를 불러도 거듭난 성도가 그 노래를 부를 때 그거는 항상 새 노래.
born again 한 성도가 부르는 노래, 새 노래예요. 그런데 아무리 최신곡 BTS가 부르는 무슨 다이너마이트를 우리가 부른다 해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부르면 그거는 다 헛노래예요. 헛노래.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새 무슨 노래를 좋아하십니까? 무슨 노래를 자주 부르십니까? 주님과 함께 연합된 자가 새로운 피조물들이 부르는 노래, 이게 바로 새 노래인데, 오늘도 우리는 예배 가운데 새 노래를 많이 부릅니다. 그 초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 우편에 계신 나를 위하여 내려오시고 몸 깨트리시고 피 흘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모든 사랑을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노래, 이것을 거듭난 성도가 부를 때 이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인데 예배 중에도 또 오늘 예배 마친 후에도 여러분이 차 안에서 혹은 집에 가셔서 항상 이 새 노래를 많이 부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14장 4절인데 이 14만 4천에 있는 성도들의 특징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렇습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그런 쪽으로 나도 그냥 쫄래쫄래 따라가는 그런 군중 심리에 휘둘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거기가 설령 광야라 할지라도 아주 척박한 그런 오지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앞서가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요, 가장 행복한 자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도요, 대학교 4학년 때 하나님의 콜링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한동안 반발했어요. 왜냐하면 제 위로 형제 넷이 이미 그 길을 걷고 있었고,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고생들을 하는 거예요. 저 시골에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하루 3끼 끼니도 제대로 해결 못하면서 이제 목회를 하는 그런 형제로부터 해서, 그래서 나까지 꼭 이 길을 가야 되나, 나는 좀 괜찮은 집사 장로가 돼가지고 저렇게 지지리도 고생하는 목회자들을 좀 돕는 사람도 하나쯤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콜링을 받았지만 제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좀 거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군대 가서 제대하면서 사실은 신학교 입학 원서를 제가 샀어야 되는데 제 손에 들려진 것은 대기업 입사 원서였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역 앞에 있는 큰 대기업에 제가 들어갔어요. 월급도 많이 받고, 그리고 회장실도 멀지 않은 곳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 괜찮았어요. 신혼 때였는데 둘이서 맞벌이 하니까 하고 싶은 거 다
갈 수 있고 가고 싶은 데 다 갈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너무 행복하더라고. 그런데 마음은 이게 아닌데, 여기가 아닌데, 몸은 편한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궁극적으로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참 묘하더라고요. 결국은 6개월 만에 제가 회사에 사표를 내고 드디어 제 손에 신학교 입학 원서를 들게 됐어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다 인도하심이 다를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거기서 하나 깨달았어요. 몸이 편한 게 그게 진짜 편한 게 아니로구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혼의 평안이 없으면 진정한 안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지만, 갈 바를 몰랐지만 하나님이 떠나라 하는 말씀을 듣고 떠났던 게 이해가 되더라고. 몸이 편하기로서는 본토에 남아있는 게 편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참 위대한 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남으로 그의 심령의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죠.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떠났지만 누가 자기와 함께 하는지는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떠났기 때문에 거기가 바로 행복이었고 그게 바로 안전이었음을 아브라함은 일찍이 알았던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네 번째, 14장 5절을 보니까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래요. 하나님의 인을 맞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속된 그런 사람들이니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괜히 거짓말을 했다가는 하나님 욕먹이잖아요. 어린 양 근심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조심하고 그리고 생활도 혹시나 나 때문에 이렇게 상처받는 사람이 없는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혹시 나로 인하여 실족하는 사람이 생기는 사람은 없을까? 늘 주변도 좀 돌아보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14만 4천이 요한계시록에 몇 번 나온다고 그랬죠? 세 번 나와요. 첫 번째는 7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14장에 나오는데, 자, 시간적으로 조금 구별이 돼요. 이 7장은 앞으로 전개될 대환란을 앞둔 그런 성도의 모습이라면 14장에 나오는 모습은 이제 그 환란을 넘어선, 그래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 올라간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똑같은 사람들인데 시간적으로 이제 지상에 있는 14만 4천이라면 14장에 나오는 이 광경은 이제 주님 앞에 선 이 하늘에 있는 14만 4천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앞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면 이제 뒤에 나오는 교회는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보니까
숫자적으로 14만 4천이 아니고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만 4천은 우리가 피해야 할 표현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14만 4천 나오면 아주 반갑게 여러분이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맞아, 우리가 그 속에 다 포함될 거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전도해야 할 그런 사람들도 여기에 다 애드업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선교해야 되고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그래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시원케 해드려야 돼. 근데 이단들은요, 자기들만의 구원, 이곳에 너무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것을 엉뚱하게 해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케 해왔던 것입니다. 우리 지상의 교회의 책임과 함께 영광을 동시에 생각하면서, 우리의 교회는 이제 전반기 7월까지는 선교에 우리가 집중을 했다면, 이제 8월, 9월, 10월, 11월, 12월은 우리가 이제 전도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우리 일부 예배도 이 빈자리가 다 채워지고, 아멘 안 하셔도 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일부 예배도 빈자리가 다 채워지고, 2부 예배도 보조의자를 놓게 되고, 우리 자녀들의 교육관 저 지하실의 예배 처소가 아주 꽉꽉 차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만간에 이 뉴저지 성전을 신축하고 증축하는 그런 플랜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마 퀸즈에서도 전적으로 같이 지원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힘을 합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땅을 주시고, 모든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우리 교회를 부러워해요. 그래서 웬만한 모임은 여기서 하기를 원하세요. 왜? 액세스가 너무 좋고 찾아오기도 좋고, 뭐 사통팔달 다 이렇게 거리도 적당하고, 그래서 지금 뉴저지의 실버 선교회 모임이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교회당에서 열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땅을 주신 것은 우리만의 리그로 그렇게 행복하고 아주 아기자기하게 재미있게 신앙생활 잘 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우리 담장을 넘어서 이웃을 섬기고 커뮤니티를 섬기고, 그리고 정말 미국과 세계를 품고 선교하는 기지로 또 다음 세대들을 잘 훈련시키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 영광과 함께 사명을 생각하면서 또 요한계시록과 함께 오늘에 충실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 뜻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